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기쁜 말이죠. 또 뭐 자녀들이, 친척들이 또는 가족이 어디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는 취직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참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요,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이 복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힘이 나고 복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으면 확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가 평안해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기뻐야 되고 힘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2020년이 시작되었죠. 무엇과 함께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복음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과 함께 시작하느냐? 복음과 함께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저는 그 방법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개인이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요,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실패도 했을 것이고 성공도 했을 것입니다. 기분 좋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기분이 아주 나빴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할 때도 있었으며 신앙적으로 조금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며 언제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며 언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딱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성공했고 복음 밖에 있을 때 실패했으며,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했으며, 내가 복음을 떠났을 때 내 신앙도 실패하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놓쳤을 때가 내 인생이 실패할 때다. 그런데 이걸 잘못 깨닫는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을 떠났을 때 내 인생이 행복했고 내 인생이 즐거웠다. 왜? 교회 안 가면 많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속박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나의 행복 시기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죠. 자, 과거는 지나갔으니 내버려 둡시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생활 한번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언제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과 함께 살 때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상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완전히 사탄한테 마취당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과 함께 가면 내 미래가 안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어떤 일도 이길 수 있으며,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림이 와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우골짝 빈들에도 나는 복음 들고 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도 나는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미래 문제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런 메시지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늘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그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문제 이길 수 있는 모든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 미래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피를 무설주에 바르는 날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도 끝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가끔씩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평안은요, 아무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평안하냐?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벌써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녀도 얼굴이 좀 뭐랄까요, 근심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제 기분 좋은 말을 들었어요. 어제 유 목사님이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보고 나이를 묻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내가 물론 내 나이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나이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60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50년이면 50 앞 됩니다. 이랬더니 유 목사 하시는 말씀이, 니는 어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나라더라고요. 30년 전이나. 그 말도 들을 때는 기분 좋았는데요, 내가 30년 전에도 이렇게 늙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배경이 저 몸이 그때나 지금이나 몸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째 니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언제 우리가 평안하냐? 또 우리가 언제 평안을 누리고 사느냐?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평안해요. 예수님을 못 믿으면 못 믿을수록 불안해요.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를 각오하고 다짐하고 잘 믿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내게 들려오는 소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요, 그 고백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평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하면 사람은 말대로 된다고요.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은 힘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능력이기 때문에 인생 문제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갔어요.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이렇게 많이 보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는 딱 하나만 보여야 돼요.
누굽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목사가 자꾸 보이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도들이 너무 예수님보다 목사를 크게 봐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자꾸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은 보여야지. 앞에 서 있는데 안 보인다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대답이지. 그죠? 지금 서 있는데 안 보입니다 하면, 그 대답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투명 인간도 아니고. 지금은 보이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목사가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된다? 오직 예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늘 다른 목사가 자꾸 보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영락교회 교인들이 한경직 목사님만 자꾸 보이면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렇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자꾸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가 보이면 안 돼, 신앙생활은.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오직 예수만 안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교인들이 보이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이 보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보이고, 나한테 인사 안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이 들리고, 이러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게 하는 방법, 재밌게 하는 방법,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심플해지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심플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여. 이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죠? 언제나 환경도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환경도 변화될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 오늘의 이익을 따라 살지 마세요. 오늘의 나의 욕심을 위해 살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의 이익을 위해 살았으면요, 저는 벌써 우리 교단 떠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만.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예수만. 그래야 인생 풀리는 시간표가 와요. 지금 교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버리면 문제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버리면 염려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를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적인 체질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했습니까? 가끔씩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했습니다. 가끔씩 장로님들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 신앙생활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아픈 이야기 해볼까요?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복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사람 탓할 것도 없고요. 환경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복음이 안 되었구나. 내가 복음으로 인생 결론을 못 내렸구나.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실패한 게, 여러분 노력 많이 하고, 우리 교회 교원들은 특별히요, 엄청 노력합니다. 성경 읽도록, 성경 읽기를 얼마나 노력합니까? 한 시간 기도에 놓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 노는 분들은 찔려야 되지만,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은 찔려야 되지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솔직히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머리를 너무 돌려가 실패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머리를 너무 돌린 거예요. 그 안 돌아가는 머리를, 잘못 돌아가는 머리를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그냥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불신자들 말로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를 잘못 만나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몰랐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렸어.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과 함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2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음과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문제와 상황 지금 앞에 많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복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데 실패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드느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도 되고요, 믿긴 믿는데 다 안 믿는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온전히 안 믿어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100% 하나님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인데 100%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마음속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늘 내 생각이 있고 마음속에 늘 내 동기를 딱 가지고 있으니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빨리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나를 깨어버려야 돼요. 내 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신앙인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못 놓아요. 자신을 못 놓는다니까요. 끝까지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딱 쥐고는요, 꼼짝을 안 해요. 계속 붙잡고 계세요, 그냥.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계속 붙잡고 살아봐라고. 결론 말합니다. 광야 40년 절대로 못 끝냅니다. 내 것 붙잡아가지고는 광야 40년 절대로 못 끝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것 붙잡고는 광야 40년 더 돌아야 돼요. 빨리 버리는 것이 불신앙 치유예요. 내 것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살자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라고 진짜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나의 것을 버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성경 읽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경 읽지 않고는 나의 것을 못 버려요. 저의 지나친 믿음, 저의 지나친 생각이 뭐냐면 나는 성경 아니고는 인생 문제 해결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가난에 들어가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야 내 인생 문제 해결받고 성경이라야 내 미래 문제 해결받는다. 그리고 죽자 사자 성경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강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목이 아직까지 칼칼하고 가라앉지가 않는데요. 이틀 강의하고 어제도 서울에서 강의하고요. 오후에는 인천 가서 강의하고요. 메시지를 하고. 또 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조용하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밭에 가면 막 눈 크게 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못 지른 고함 소리 다 지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못한 욕 다 걷어갔어요. 이번엔 왜냐? 나는 솔직히 내 신앙 양심상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 30년을 다녀도 성경 안 읽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주 심하게 말했어요. 어제 오후에 가서도요. 그랬어요. 성경 읽지 않고 무슨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성경 읽지 않고 무슨 치유를 받느냐.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거짓말 좀 시키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광야 40년 못 끝내요. 절대로 노예에서 포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낼 수 있다. 저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그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복음과 함께 살지 못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뭐하다고요? 교만. 정말 여러분이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히 저라 봐도 교만해요. 성경 조금 읽는다고 교만하고요. 좀 성경대로 메시지 외친다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이미 성경 잠언서만 바라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상해요. 진짜 뭐 경상도 말로 개뿔도 없는데요. 엄청 교만해요. 엄청 교만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교만하지 않으면 엄청 낙심해가지고요, 다운돼 있어요. 딱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도록 만드는 절대적인 요인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는 교만, 내가 제자교회 오래 다녔다는 교만, 또 내가 성경 몇 도 했다는 교만 등등, 훈련 많이 받았다는 교만 등등, 이 교만거리가 막 그냥 주렁주렁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씩 떼내야 돼요. 하나씩 막 긁어내야 돼요. 이 갈고리입니까? 뭡니까 이거? 자, 때미라고 때를 팍 뺏겨내야 돼요. 제가 교만의 때를 막 뺏겨내야 돼. 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면 그 사람 나를 인정해줄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정말 우리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런가 하면요, 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나는 정말 이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 무지라고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안 읽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3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1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도 1동 못하고 2동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 얇은 이 성경을 1도도 못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 무슨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며 영적으로 무슨 힘이 있으며 영적으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성경 얇습니까? 두껍습니까? 이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하는 고백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두껍답니다. 성경이 왜 두껍습니까? 하루에 넉 장만 읽어도 1년은 다 읽는데. 하루에 넉 장 읽는데 딱 15분 걸려요. 15분. 15분만 투자해도 1년이면 다 읽는데. 죽을 때까지 적어도 100동안 해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시할 수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모르고요. 뭡니까? 참과 거짓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이며 악령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보니까. 목사라면 다 믿어요. 여러분, 목사 중에 사회꾼이 더 많아요. 목사 중에 사회꾼이 더 많다니까요. 그냥 다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잖아요. 사람은 착해. 그런데 말씀을 몰라.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너무 순진해. 여러분요, 너무 똑똑한 사람도 사단을 잘 속고요. 너무 순진한 사람도 사단을 잘 속아요. 잘 보세요. 딱 그렇게 나누어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앞에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요, 답답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지. 성경을 잘 보세요. 답답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보세요.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지잖아요. 애굽의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은 다 죽이라. 여자만 살려두라. 그래서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쭉 3개월을 숨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울음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잖아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쫙. 그때까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막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그죠 담아서 실어 보내잖아요. 근데 바로 딸이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좋은 왕궁에서 모욕하면 되지. 왜 나일강으로 나와서 그죠? 그렇게 모욕하는지. 그걸 딱 보고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요,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냐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온유하거나 온순하거나 자비롭거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저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잠시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내가 잠시요, 천주교가 이단인 이유 이 영상을 내릴까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많은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계속 욕해요. 내 메일을 계속 욕해요. 지금도 계속, 당신이 이단이다면서 내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 내 이단 할게, 니는 사탄 내라고 나 그렇게 막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지만, 시원하더라고. 이 목사 새끼 삼으면서 막 계속 욕해요. 그래,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전 늘 매일부터 확인하고 눈 뜨고요. 하면, 들어와 있는 게 처음부터 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내가 굳이 이렇게 욕 얻어먹을 필요 있나,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가 이단의 이유 영상을 내려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도 또 나한테 또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릴 이유가 뭐 있어? 욕하라 그래. 그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지난 금요일 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아주 심한 욕을 하길래, 나는 안양에 사니까 당신이 나를 만나려면 나한테 문자 남겨라. 내가 전화번호 알려주겠다. 내가 찾아오라 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만나서 한판 붙든지 머리카락 찢고 싸우든지 찾아오라 했어요. 그게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 기질이에요. 그래, 네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나와. 나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 내가 왜 천주교가 틀리냐? 나 확실히 말할 수 있어.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와. 난 안양에 사니까 와. 오기를 원한다면 내 전화번호 주겠다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애국운동을 지지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투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라는 것이 저의 견해였어요. 우리 단체에서도요, 그분 따라 운동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나한테 욕 엄청 한다더라고요. 근데 어제 알아서 그 이야기를요.
엄청 한다더라고. 그 다른 사람은 저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윤수준 목사 왜 그러냐고. 왜 그런 영상을 올리고 하냐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물론 뭐, 문자나 또는 뭐, 이메일로 온 욕도 있지만, 그냥 또 마음속에, 이것도 내릴까? 내 영상은 다 내려야 돼요. 올릴 게 없어. 전부 다 욕 얻어먹을 대상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좀 옳은 말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내려? 뭐 잘못했으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사과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과하는 지도자가 멋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흥분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면 멋진 지도자예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뭐 정광훈 목사님이 기독교 연합에서 사과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게 멋있는 거지. 그죠? 실수할 수 있죠. 목사라고 실수 안 합니까? 그러나 실수했다고 말하면 그게 멋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과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게 진짜라면 이렇게 사과했답니다 라고 또 영상 올려줘야 되죠. 내가 그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라도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이 문제 피하면 저 앞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저 문제 피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사람은 잘 들으세요.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고 지나가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을 뚫고 지나가라 했어요. 그죠? 여리고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피하는 믿음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성리케 하실 거니까.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20년 복음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